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은 성도가 가지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레파토리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가치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 또 그 성도의 공동체, 즉 교회,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 상태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먼저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나니 기다리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 참으라는 것은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압제나 박해 아래서 자신을 포기하거나 성급한 보복을 삼가고 고통을 참고 자제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이 길이 참으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다리라라는 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농부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죠.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심고 그리고 그 결실이 맺어지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기후 특성을, 그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요. 이른 비는 10월에 이게 이제 건기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농사를 시작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심어놓고 이른 비가 와야 농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월에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거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일반적으로 오는데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이 되죠. 건기가 끝나고.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면 추수 직전의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듬해 4월에서 5월 정도에 내리는 추수 직전의 비. 추수하기 직전에 곡식을 연글게 하고 수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비를 말해요. 농부는 바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타고 간절하겠습니까?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이 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중요하고 기다림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가 생명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의 첫 번째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테릭사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받침, 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버티라는 거죠. 그리고 굳건하게 받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제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septuagint라고 70인역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잖아요. 그때 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지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스테릭사테라는 거.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겠죠? 확실한 신앙에 온전하게 서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자세를 견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더욱더 그때를 견딜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버티고 그리고 굳건하게 지지하라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는 기다리는 자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자세라면 두 번째는 뭐냐?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요,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것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원망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스테나제테는 신음하다, 탄식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한의 탄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더구나 그것이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아니라면 더더욱 그리해야 한다.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같이 있다 보면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문제점도 있죠. 하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불평들이 우리 입을 통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입장에서 보면 불평일 수 있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사실은 다 이해되고 납득될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자세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다림의 자세는 뭐냐면 선지자들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우리가 견디는데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 먼저 선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선례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잘 기다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원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다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안다라는 거고 선견자는 먼저 본다는 얘기고요. 예언자는 말씀을 맡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공통적으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좋은 얘기들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 핍박받지 않은 예언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지냈던 사람들 따져보자면 나단이나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 정도요. 그것 외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고통받고 힘겨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려면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이들이 견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견딤을 통해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세 번째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리고 잠깐 11절에서 쉬어가요. 연결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 기다리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욥이라는 사람의 인내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포모넨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인내는 환경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견디는 것,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욥의 예를 들었잖아요. 욥이 잘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이제 네 번째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네 번째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심코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가볍게 맹세를 과하게 했어요. 또 맹세의 대상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때로는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단순하게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느낌이 듭니까? 단순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세를 역설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세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맹세를 남발하는 건 뭡니까? 맹세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믿어줘. 나의 말에 신용이 없어. 그때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내 말에 신용이 있고 내 삶이 분명하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고 분명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명확하게 내 삶의 기준을 잡아나가서 우리가 맹세할 이유가 없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릴 이유도, 그리고 망설일 이유도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맞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보다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이러한 선명한 정체성 가운데 너희들의 말에, 행동에 분명한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맹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든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더 많이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요, 자매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조들의 간 그 길을 보면서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맹세하지 말고 삶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명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보다 선명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야고보 사도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 행동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강조했는지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추구하며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온전하게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지지하고 지탱하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명하여 신용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기다리면서 우리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그렇게 준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